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암울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암울한 때가 있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슬프고 또 좌절되고 낭망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일제 36년이 정말 암울한 시기였고 또 36년이 이제 45년 8.15 광복을 하고 해방을 맞으니까 50년에 6.25 한국 동란이 일어나죠. 한국 동란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집과 삶의 터전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총칼에 또 전투기나 또 이제 탱크에 짓밟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군사 독재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960년, 60년부터 대략 한 76년까지 16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로 군사 정권이 이어지는데 60년대뿐만 아니라 70년, 80년대, 90년대가 초까지 이제 군사 독재 시절 때문에 백성들이 아파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독재로 많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 이제 젊은이들이 반기를 듭니다. 생명을 내걸고 민주화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 시절 그때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사 독재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이 땅에 민주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암울할 때가 있고 마치 그 시절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아마 우리 가정에 지금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가정에 아무런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는 시대예요. 오늘 시편 1편 다윗의 고백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기셔요. 숨기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참 충격적인 그런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이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기사였어요. 1983년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학생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92년 살림이라는 잡지에 그 기도문이 본인의 뜻에 의하여 실려지게 되었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사람은 연세대 신학과 오르려 얘기하면 전도사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확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1980년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에서 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에 그 당시에 예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린 목사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1980년대 이후 역사와 사회를 위하여 투쟁하겠다 하고 싸우다가 지친 신학생의 절규예요. 그 기도를 한 김흥경이라는 분은 안타깝게도 36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불경스럽게 또 불손하게 기도했으니까 천벌을 받아 요절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불손하고 불경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김훈경이라는 학생이 그와 같은 불경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36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김훈경이라는 청년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어떤 좌절을 처절하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전능하시다고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는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처절한 고백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헌신해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 주위에 누가 사람이 있냐?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냐? 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김은경이라는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겁나서 못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이 기도를 보며 소름이 끼쳐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적어도 그 김은경이라는 청년이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아픔이 정말 폐가 찢어지는, 뇌가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적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에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읽어도 그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39장 1절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면, 당시의 채색 옷은 보라색 옷인데 그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 지금 오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네? 보라색. 그게 왕의 색깔이에요. 채색 옷이라는 자색 옷을 입은 거, 보라색을 입은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경과 고난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집에서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팔린다?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었는데 형통이라니요. 그 무슨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22절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노예가 된 것,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간 것만 해도 정말 억울하고 억울한데,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22절 다음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냥 형통한 자가 아니고요, 범사에 형통이랍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제가 내 삶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범사에 형통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거 제정신이 아니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제정신이라면 도대체 그렇게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시점만 끊어서 생각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요셉의 일생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2절과 23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끊어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정신 나간 말씀인데, 요셉의 일생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풀어서 길게 놓고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점만 놓고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웃기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당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그것은 형통한 일을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텅텅 비어있다,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빚밖에 없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계속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채색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7년 흉년 되었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그 다음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지요. 당신은 너무나 억울해. 형들에게 팔린 사건을 생각하게 할 때면 이가 갈릴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사건은 치명적이죠.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억울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가지 않았다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명하지 못해 정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애를 쓸 때 왕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요셉이 말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와 같은 요셉의 믿음이 총리가 되었을 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종이 되어도 감옥의 죄수로 갔어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물론이고 형들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도 열심히 종 노릇을 잘했어요.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포자기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게 갇혔어도 죄수 노릇을 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상황,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주시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간 그 사건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나도 지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만 이해할 수 없냐? 나의 어린 시절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민주화를 얘기했지만 그때 나는 80년대에 광주에 있었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공수부대 헬기가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암울해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지금 비록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인생길을 가게 할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1983년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암담한 시대에 절망하여 지금은 하나님 당신이 회개할 때라고 신학대학교 공중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살았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의 시간,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 13편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시간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런 요셉과 다윗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김홍겸이라는 청년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요셉과 다윗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김은경이라는 청년은 믿음이 무너짐으로 살림을 잃어버리고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이기고 견뎌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하고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는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연이어서 5절 8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성품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찢어진 그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평생을 믿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김흥겸이라는 청년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살을 하죠. 생명을 끌어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도 아니에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한 트럭 있어요. 연예인들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지었으니까. 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다윗은 그 시편을 절망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본문 5절에서 6절 보면 희망으로 끝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인생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결국은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김흥겸은 김흥겸의 믿음대로 됐고 다윗은 다윗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왜 나에 대해서 아니면 사모에 대해서 은진이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런 삶을 이끌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모든 삶의 환경을 수용하는, 절망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을 좋아하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잖아요. 집도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위를 쳐다봤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도저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